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시간을 드리겠으니 충분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어디서 벌이 말하는지. 그러면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해 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리지만 결코 늦지 않는 입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 얼음이 얼겠지요. 겨울이 되면 또 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전화 오는 것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마도 월급이 나오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것을, 완전히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림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신앙을 본다면요, 신앙 역시 기다림이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병 낫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린 신앙으로 지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기다림은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은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가 있다면 반드시 그 징계를 거두고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쯤 이루어지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쯤 오냐라고 다급하게 재촉하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한번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마도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회당에서 또한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배운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엎드린다는 것 자체는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완전히 항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완전히 엎드립니다. 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야이로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갓 30세 넘은 청년을 향해서, 그리고 목수 출신을 향해서 엎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23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람들은요, 결코 누군가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내가 가진 삶의 이민 생활을 개척하면서 지내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먹고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소원을 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능력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엎드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졌고 물질이 있고 또한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자녀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 이 아이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겉에 볼 때는 젊은 청년일지 모르고 겉으로 볼 때는 목수 출신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딸을 반드시 살릴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요, 이 마음에 간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면 반드시 낫게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지만, 이 딸이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만 주님이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손을 얹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한다면 살게 날 것이다.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25절로 34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 말씀은요, 분명히 시작은 야이를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혈류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자기 어린 딸에게 다가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처럼요,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가운데 그 안에 혈류병 여인을 두었다. 그리고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야이로는요, 당장이라도 죽어가는 딸 때문에
촉박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길을 서둘렀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빨리 가시지요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뭐 잡을 거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으니 굳이 이 사람이 터치하던 손을 잡던, 아니 이 옷자락을 잡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에 잠깐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고 계셨습니다. 사방을 이렇게 이렇게 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멈춰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옷가에 손을 댄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옷에 손을 누가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십니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쩌면 야이로도 같이 얘기했겠죠. 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는데 주님의 손은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여인은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기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찾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제사를 다 탕진했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신 역사를 보기 원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장황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가만히 서서 마치 야이로의 딸은 뒷전에 두고 이 여인에게만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만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빨리 가서 그 딸을 낫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혈류증 여인은 끼어들었고, 왜 예수님은 그 혈류증 여인을 지금 이 시간에 낫게 하는지 라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 말씀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이 말씀엔 두 사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건은 겨우 12해를 살았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시비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겠지요. 그 여자만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늦장을 부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늦게 가지만 않았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었을 텐데, 나에게 희망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래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요, 죽음은 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고 해야 될 행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딸이 죽었는데 데려가야 한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야이로에게 있어서요, 유일한 소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치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과정 가운데 그는 믿음이 흔들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움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같이 연결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서움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좌절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졌기에, 믿음의 대상자신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은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무서움들은 순식간에 사라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 뭘 믿습니까?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걱정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껴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마치 야이로처럼 비슷한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회복하길 원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이로야 봐라. 내가 길을 가는 중에 혈류증 걸린 12회나 혈류증 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의 역사가 있다면 왜 너의 딸을 낫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음은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일은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요,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 저곳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겠구나 라고 바라보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미 죽은 상황 가운데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좌절과 낙심과 울음밖에 없죠.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슬픔에 가득 잠겨있는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왜 슬퍼하고 좌절하느냐? 왜 소망이 모두 끝났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스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확인했고 완전히 목숨은 끝나버렸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다라고 얘기하시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이미 죽은 걸 내 눈으로 확인했고 이미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당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비웃건 그들이 손가락질하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비웃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가던 길 가면 됩니다. 믿음의 길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묵묵히 가시고요. 드디어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아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달리다 꿈, 아람어로 얘기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대자연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말씀 묵상하지 않았지만,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을 때 그곳에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소멸하셨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서 완전히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도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쭉 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요, 범죄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서 이미 현재적인 심판을 받았고 죽어져가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우리는 죽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도 오심과 동시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이미 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는 우리는 완전히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눈으로 봐라. 너희들은 지체된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봐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케 하는 이 사건을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죽음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들이 있어서 우리는 건강을 더 챙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 나에게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뿐이겠습니까? 사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장사된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를 살리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는 건 비극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느리게 천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까? 너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축제의 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며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요, 늦으시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더딘 것 같고 주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고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새벽의 여명이 밝기 전에 어떤 일이 있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 어떤 것이 있죠?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전시켜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이 오고 있음을, 그리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주님의 역사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는 시간으로 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니 이미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절망의 지점에서 희망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어둠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주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고요, 마치 혈류증 여인이 내가 일어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느린 발걸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또한 마치 영원히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시간 가운데 이 절망과 그리고 이 소망의 가운데 우리는 뭘 채워야 될까요? 기다림을 채워야 합니다. 뭘 기다릴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목회 여정을 걷다 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주님? 언제쯤 척박한 땅은 부드러운 옥토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쯤 사람들은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을 견고히 지킨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다가 못 참을 때 전화 한 통화가 오더라고요. 13년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한 분이 저에게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뿌렸던 그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연이 끊어져도 끊어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 베이스필드에 무슨 오렌지 농장에 뭐 이렇게 계약권 때문에 연초에 오시겠다는데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발자취가 그렇게 실수한 것, 그렇게 실패한 것, 더딘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진작에 잊어버려야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하나를 해준 것을 보면서도요, 그리고 다시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뭐 제게 당장 도움이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화 한 통화 받은 것도 힘이 되고요, 그리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걸어가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있다.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고 반드시 옥토로 바뀔 때가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 이곳에서 문제 해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서 주님, 이런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겠네요. 주님, 예배 가운데 초자연적인 압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하는 능력,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 주님의 발걸음이 늦게 여겨질 때도 있지요. 그리고 또 더디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 그렇게 동행하셨던 분이 내 안에, 주님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야이로의 딸을 더디게,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러나 결코 늦지 않게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조급했습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제가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지 주변 사람들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했는데 주님의 시간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내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느리지만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이번 한 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더디지만 느리지만 결코 늦지 않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역사를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인도하시사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다짐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엔텔러밸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삶의 터전인 엔텔러밸리 지역과 이 미국 땅과 사랑하는 조국 저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